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그 당시의 회당의 우두머리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당시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지도자고 회당에 소속된 사람만 해도 출교인데 회당장의 경우는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엄격한 제재가 있지요. 그런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 가서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쌓아놨던 모든 업적도 다 무너뜨리는 결단과 일이 됩니다. 그 배경을 모르고 단지 그냥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서 죽은 아이를 딸을 살려주셨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넘어설 때 가능하지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이 백부장이면서 자신의 하인 보내고 자신의 친구 보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제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차마 못 나오고 내 하인과 내 친구를 주님 보냅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기 51절에 보면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기적의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기적의 현장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기적의 현장, 정말 중요한 현장에는 3명밖에 안 데려갑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현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셨기 때문에 3명을 한 팀으로 짝지어서 1번부터 12번이면 1번부터 3번이 중요한 자리에 한번 가고 4번부터 6번까지가 중요한 자리에 가고 7번부터 9번까지 10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4팀으로 나누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공평하고 평균적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공평함과 공정함은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그런 공평과 공정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공평과 공정을 원하죠. 그리고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찾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결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식이고 주님의 공평하심.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봐보십시오. 하나 더 보면 9장 28절을 보면 8장이죠. 9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취하시는 그 잠깐의 시간, 그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는, 심지어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까지 만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데려가는데 12명을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려가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봐보십시오. 이제 사역의 말미입니다. 사역의 말미인데 제자 하나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팔고 배신해버렸고 왜? 주님께 배우고 기적의 증인 되었고 자기 손으로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맡은 헌금교에서 돈을 도둑질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가룟 유다. 그는 사망으로 가서 끝장났고 또 한 사람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고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의심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이 의심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좀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의심도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도마라는 사람은 계속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요 기적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엎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주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 3명만 대동한 자격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격이 있다. 12제자로 비록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사람 3명만이 주님 보시기에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 여러분 보시기에 도마 정도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의심 믿음이 못 내렸어요. 그러면 영광의 현장에 데려가면 얼마나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복과 그런 축복을 안 주십니다. 그런 복을 안 주셔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사람의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의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수고하고 있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수고하고 충성하여 있어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주여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잘못 알지요. 자기 주인은 알아봅니다. 하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 줄은 몰라요. 걔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은 알아봅니다. 하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 줄을 걔는 모릅니다. 걔는 모릅니다. 걔가 어떻게 생각 있고 마음이 있어서 걔가 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걔는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보지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감정과 이 모든 건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은 알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는 못하고 땅에 1달란트 묻어두었다가 캐가지고 주님에게 당신이 맡겨둔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는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리고 쫓아보냅니다. 1달란트 주님께 다시 돌려받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2사람이 거기 남아있어요. 한 사람은 4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한 사람은 5, 10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공정함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2사람밖에 없으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요? 4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서 5달란트 만들고만 15 부르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 1달란트 1달란트 같은 사람을 짠하게 얘기해서 빼틀지도 않고
10달란트 너 참 많이 가지고 있잖아. 너가 3달란트 좀 내놔라. 내놔라. 그래가지고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고, 1달란트짜리 2달란트 주면 3, 5, 7 그렇게 되면 좀 괜찮은 평균화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 이게 주님의 공평함, 주님의 공평함, 주님의 공평함.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오면 너 더 놀라운 사랑을, 그분의 은혜가 넘치면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공평함이 뭡니까? 여러분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반드시 틀립니다. 누구는 10개, 누구는 5개, 누구는 3개, 누구는 1개. 1개 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 10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1개 받는 사람은 1개 받는 거예요. 1개 받는 거예요. 2개 받는 사람은 2개 받는 거예요. 2개 받아요. 2개 받으면서 내가 다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10개라면 10개를 다 받는 것은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한 5개 받고 한 2개 받고 1개 받고 난 많이 받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니면 아까 오전 시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밖에는 성령 역사하시도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안에 거한다고요? 안 거한다고요? 안 거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놀랍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느껴지면 그런 사랑이 느낀다는 건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이게 사도 요한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함도 없고 주님께 축복하심도 없고 주님이 인도하심도 없습니다. 삶은 가시원컨기로 가득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3명의 제자는 12명 가운데 정말 탁월하게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 3명을 넘었으면 12명이 있고 그다음 70명이 있어요. 70명과 12명을 부르신 것이 또 다릅니다. 이 3명이 탁월하게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이 한 명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정도 보면 요한복음 정도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듯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에게 사람이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기대하죠. 주님, 나 너무 사랑해. 그러니 주님 나한테 풍성하게 해주시고 놀랍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너가 나이 들어 늙어서는 그 말은 더 은혜 속에 살고 더 성령 충만해서 너를 사람들이 줄로 묶어가지고 데려가 십자가에 내버려 죽이는 거죠. 너가 어떻게 내게 영광 돌릴 줄을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왜 그런 삶으로 그런 헌신의 제물로 그런 순교의 제물로 베드로가 자기를 드렸느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모든 자기의 친구 제자들 형제 다 죽었습니다. 혼자만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혼자만. 그것도 그 나이 되도록 핍박을 받아서 그리고 잡혀서 밤모섬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당하는 섬, 지금은 그 유배 밤모섬이 작은 섬이 관광지가 되었지만 사도 요한이 그 섬에서 외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 그 섬은 풍족한 섬도 아니고 큰 섬도 아니에요. 먹고 아마 굶어 죽고 먹고 배불르려 해도 배불릴 거리가 없는 섬이 밤모섬이에요. 그 섬에서 100살이 다 된 99살, 대부분 99살, 100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혼자 살아남아요. 왜?
어떤 사람은 순교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대단한 영광처럼 생각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다 사라지고 없는데 혼자 남아있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과 또한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주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니 이 세 명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끝까지 너가 살아남았으면 마지막 하나의 말씀 66권을 너를 통해서 완성시켜야 한다. 한 사람의 야고보는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반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실컷 3년 배워놓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사도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살만 하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의 칼날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왜요? 야고보가 주님께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린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로 야고보를 선택하신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그들이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세 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나중을 알고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제자들 가운데서 탁월하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 명을 부르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 명을 자꾸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에게 가까이 하셔서 이 세 명에게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영광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오지 않고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 아무리 다른 제자 9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그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그를 놀라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야 하지만 그가 주님하고 일치되어 있는 한은 그것 자체가 놀라운 삶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의 현장에도 이들을 동행시키시고 변화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것을 목격하고 보니 주님,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울리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예배할 때 주께서 만나주시는 것도 없고 기도할 때 혼자 너뚜리만 혼잣말만 하다가 마치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어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참으로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에 베드로가 응답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중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